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행편 페이지 504쪽 자성을 굳게 믿음입니다. 자성을. 자, 자성이 뭐죠? 자성. 자신의 성품. 이거를 뭐 불성이라고도 하고 한마음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믿는다는데, 이제 이 수행편에서 믿음에서 핵심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읽으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를 보지 말고 내 자신 속에 너의 등불로 삼으라 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 이는 많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는 많지 않다.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이는 더더욱 귀하다. 부처님께서 목숨 얻기가 어렵고 불법 만나기가 더욱 어려운 중에 신심을 갖기란 더더욱 어렵다 하신 까닭도 거기에 있다. 믿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어야 부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신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내용은 나를 보지 말고 내 자신 속에 너의 등불을 믿으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대반 열반경의 경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부처님께서 이제 35세에 성도를 하시고 이제 한 49년, 50년 동안을 이렇게 교화를 쭉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인도에 가면 쿠시나가라는 지역에서 스님께서 이제 그 열반에 드신다고 이렇게 제자들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그 부처님께서 그때 나이가 80세였대요. 그래서 열반 하려고 하시니까 많이 이렇게 슬퍼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때 이제 식중독에 걸리셨어요. 식중독.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뭐 궁금한 거 있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안 계시면은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수행을 해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그 유명한 법등명, 자등명. 그러니까 법의 등불에 의지하고 자신의 등불에 의지하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 마지막 그 법문, 유언과 같은 그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정말로 이 법에 의지하라는 것은 이런 진리도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도 되고, 또 하나는 자기의 등불, 자신의 등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 이제 불성으로 이렇게 승격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성을 믿어라. 거기에서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 신이 공덕무라고 해가지고 그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열반계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 일체 중생에게는 그 시류불성 모두가 불성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조사서전에서는 심즉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오직 자기 자신이 본래 성불되어져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믿어라. 자기 자신은 본래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근본으로 보자면 닦을 바도 없고 얻을 바도 없다. 그러므로 진리를 찾아 어디 다른 곳으로 헤매지 말라. 자, 요거 저기 우리 거사님, 본래 자신이 본래로 성불되어져 있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요새는 그 마음이 하루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거사님은 수시로 이게 마음이 지옥 같아서 수시로 변해서 반반 50% 정도 50%. 예, 아주 솔직해서 좋습니다. 우리 보살님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본래 깨달아져 있다, 본래 성불되어져 있다, 이들은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항상 그래서 여여하다는 표시 이제 꾸준하게 그 마음이 유지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방편으로 참선도 하고 금강경도 있고 여기 와서 이렇게 예불도 하고 이제 그러는 이유가 그런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반복이에요. 반복. 예. 알깨자, 알아차림, 깨어있음, 자문자답하면서 이렇게 본래로 성불되었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믿어라.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왜 수행이 필요로 하느냐, 왜 개가 필요하느냐, 그 개와 정진이 이렇게 이어졌을 때 그런 마음이 오롯이 연결되어지면서 나중에 지혜가 이렇게 개발되고 발전되고 거기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를 지켜라, 정진을 하라, 지혜를 개발하라, 그런 이유에서 개정회가 그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3번. 자신이 본래 모습인 주인공을 철저히 믿으라. 절실한 마음으로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모든 경계를 되돌려 놓아라. 주인공은 어디에 있는가? 인격체인가? 텅 빈 것인가 하는 따위의 생각은 필요 없다. 오로지 간절한 믿음만을 앞세워라. 억천만급 이전부터 자신을 끌고 다니며 공놀이를 해온 근본을 어째서 믿지 못하는가? 이제 사실 이 주인공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사량 분별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전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거를 너무 이렇게 머리로 이해해서 깨달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진짜 그 참 진리의 맛을 못 보고 사량 분별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사량적으로 빠져버릴까봐 이제 걱정이 돼서 이런 법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게 정말로 근기인 것 같아요. 이제 아까도 좀 전에 와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장시간 7시간 정도 이렇게 결과부자 그렇게 한다면은 뭔가 거기에서 사유라 할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나는 누구인가 그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고 거기에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억천만급 이전부터 자신을 끌고 다니며 공놀이를 해온 그 근본을 어째서 믿지 못하는가? 주인공.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전생도 그렇고 억겁천년부터 그 주인이 돼서 이끌고 온 그 근본을 믿어야 된다는 것. 자기를 믿지 못하면 마음의 열쇠를 받을 수 없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궁의 열쇠를 맡기겠는가? 내 속에 칠보가 가득 차 있으니 잘났다는 생각, 못났다는 생각 다 버리고 자기를 믿으라. 참 자기야말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다.
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논리에 세워놓아도 한다. 주인공만이 모든 걸 하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 관세음보살이 찰나에 드셔서 법을 설하기도 하고 약사보살이 참나에 드셔서 법을 펼쳐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십시오 할 것도 없다. 믿음 속에 재불보살과 역대 조사와 삼라만상의 온갖 조화가 다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정말 이 한마음 선언 대행 큰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어저께도 이제 그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제 LA에서 법문을 하셨는데 1980년도, 90년도 거야 아마. 그 안양에서 이제 그 선언을 열고 했는데 스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처음에는 그 치악산에서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병이 오면 병을 고쳐주고 액난이 오면 액난을 해결해 줬거든요. 이유 붙이지 않고 그것이 이제 이유 붙이지 말자. 이 가엾은 중생들에게 내가 뭐를 바라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 조건 없이 해결해 주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조건 해결해 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자비가 아니라 스스로가 수도를 넣고 그 물을 필요할 때 받아서 먹을 수 있게끔 이 주인공, 이 자성 부처님을 믿고 공부하라는 걸 가르쳤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원력을 세워가지고 이제 안양에 왔는데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니까 그렇게 자력을 자기 자신의 주인공을 믿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은 그 관념 때문에 부처님에다가 이렇게 기복적으로 빈다고요. 예. 이 불교는 신앙적인 측면, 그런 기복적인 측면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 스님은 정말로 선사예요, 선사. 그러니까 거기에 기복으로 하지 말고 자력을 믿어라. 그렇게 강조했는데 안 믿으니까 그 부처님을 마당에 꺼내 이제 놀아내가지고 도끼로 그 부처님을 그냥 막 신도들 보는 앞에서 깨부셔 버렸다 이거예요. 신도들이 막 놀래가지고 뭐 이럴 수가 이게 절에서 어떻게 부처님을 깨부시냐니까 절에 안 나오겠다 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안 나와도 좋다고 하면서 도끼를 부셔버리면서 근데 그때 그 부셔버릴 때 그 부처님의 마음은 걷어들이고 그 껍데기만 부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자력으로 이끌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마음, 야,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서 다른 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정각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해버리면 신도들이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분산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딱 일불만 모시고 그 일불마저도 저기에 나온 것처럼 부처님의 형상과 마음이 내 마음과 형상이 둘이 아니다. 그렇게 딱 예배하게끔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는 거죠. 예. 예. 그랬을 때 정말로 그렇게 그 한 구멍, 한 자리, 한 마음에서 딱 됐을 때 체험을 분명히 되다 보면은 거기에서 정말로 스스로가 힘을 받고 거기에서 됐을 때 정말로 재불보살, 모든 부처님, 모든 보살들의 마음이 나와서 그렇게 응해준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엄청난 그렇게 자기 마음에서 모든
부처와 보살님들이 놔둔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은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스님께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부처님은 대통령이라고 비유하고 보살님들은 장관에게 이렇게 비유한다 하면은 정말로 그 마음에 그 한 자리 대통령과 부처님과 연결되는 그 자리에 정말로 관하고 놓았을 때 정말로 필요한 뭐 법적인 부분은 법무부 장관,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식으로 이렇게 적재적소에 그렇게 응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한 자리를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런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나는 중생이니까 고를 멸할 길이 없겠구나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게는 무한한 능력,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재료가 다 갖추어져 있으므로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게 나로부터 벌어졌고 나로 귀결되는데 자성을 못 믿어서야 되겠는가? 자성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중생이라 자처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성을 믿지 못하고 중생이라 자처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이게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한쪽에서는 아만아상, 그것하고 반대가 자격지심, 나는 중생이다, 나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정말로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좌선을 하든 경전을 읽든 절을 하든 그렇게 하면서 꼭 이러한 내용, 자기의 불성에 대한 믿음, 그런 오종서원, 공심선언에서 제안하는 오종서원 등을 한 번씩 꼭 마음에 입력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6번. 충직한 하인은 주인을 믿고 따른다. 모든 일에 주인의 의향을 물어 그 뜻대로 처리를 한다. 잘된 일은 주인의 공덕이라고 기뻐하고 잘 안 되는 일은 그것까지도 주인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따른다. 주인공을 믿음에 있어서 충직한 하인이 되어라. 자, 다시 한번 이제 그 주인공, 거사님, 주인공이 뭐예요? 주인공. 근본마음. 네. 주인이면서 공한 마음이 공한마음. 네. 우리 보살님 주인공. 불성. 네. 왜 자꾸 이런 말을 제가 질문을 하냐면은 이게 확실하게 주인공 하면서 사실 이 주인공이 어떤 실질적으로 저는 처음부터 뭐 경전을 보고 공부를 안 했어요. 스님의 가풍이 그래요. 경전을 보기 전에 일단 주인공을 찾아라. 불성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불성이 어떤 안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거죠. 그렇게 착각을 저 스스로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도 잘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정말로 이 주인은 부처님과 연결되어졌고 모든 보살님과 연결되어진 한 마음이면서 그런데 공했다. 네. 그거다 이거죠. 그런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면서 그렇게 관하라는 의미로 제가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한 마음도 그렇고요. 한 마음도. 7. 자기를 믿지 못하면 이 도리를 체험할 수 없다.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한 발 떼어 놓을 수 있는지를 모른다면 실험조차 해보지 못할 것이니
도리를 알 수 없게 된다. 체험의 중요성. 8번. 자기에게 자기가 미쳐야 된다. 사무치도록 애절하게 미쳐야 한다. 공부하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한마디쯤 듣지 않고는 이 공부를 하기 어렵다. 자, 이거는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항상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미치는 게 그 고도로 된 집중력, 오로지 그 마음, 그거 같은데 그때가 정말로 이 공부를 하기에 정말로 좋은 기회다. 이제 그럴 때는 좀 모든 생각이 오로지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 무슨 뭐 즐거운 뭐 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래서 저는 저의 경험을 잠깐 뭐 회고해 본다면 정말로 그거 해도 안 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자리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딱 결심이 서니까 정말 나는 이제 없어. 나는 이제 며칠 후에 죽을 몸이야. 한번 목숨 걸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딱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안 될까니까 목숨 걸고 하면 안 된 일이 어디 있겠냐. 딱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좋다. 그런 와중에서 나는 정말로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런 믿음을 딱 서니까 며칠 후에는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딱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이렇게 큰 스님이 이런 법문을 하시거든요. 사람이 죽으러 갈 때 이 생각 전 생각이 들리겠냐고. 그러니까 딱 그 생각이 나요. 하니까 누가 옆에서 뭐 스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귀에 아무리 크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봐도 그렇게 거기에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1년 후 2년 후 그런 걱정 생각 그런 게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미쳐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사무쳐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그게 돼야 이 공부가 이렇게 집중한 곳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한번 원을 세우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 간절하게. 정말로 그렇게 간절했을 때 옆에서 나를 뭐 험담하거나 그런 소리도 들려도 그냥 무심하게 들어가고 어떤 뭐 좋은 얘기도 해도 그냥 무심하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9번. 내가 성냥개비를 쥐고 그어야 불이 붙는다. 성냥이 있는 줄조차 몰라서 그걸 생각조차 한다면 어디 가서 불을 얻으려 하는가. 절실한 믿음에서 불이 붙는다. 절실하지 않으면 불이 붙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앞에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절실함. 미쳐야 된다. 사무쳐야 된다. 10. 참나에 대한 믿음. 전체를 포괄하는 대공의 진리에 융합된 하나의 주체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어야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와 현재의 나가 통하게 된다. 자, 11. 자, 여기에서 그 10번에 그 대공의 진리라는 것은 큰 공. 그러니까 아공과 법공을 포함한 모든 공이 되겠습니다. 그 대공, 그 공에 대한
믿음, 그리고 참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그 생각할 것이, 불교에 대해서는 이제 무아라고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무아, 내가 없다. 그 다음에 요 공, 내가 공했다, 모든 법이 공했다. 그 다음 이 불성, 참나, 진화, 요거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혹자는 그 참나, 불성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그 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강조하느냐, 그거는 아트만 사상이 아니냐, 그렇게 반박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일부 그런 불교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아, 불성, 공, 이런 데에 대한 공통점,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불성이 어떤 실체가 있다, 뭐 안에 부처님이 있어서 밖으로 팍 나온다든가, 이런 거는 정말로 비판받아야 마땅한 거죠. 자, 11. 나라는 개별적이고도 사량적인 나만을 알고 포괄적인 대공의 나를 있게 한 그 부를 믿지 않고서 어찌 부자가 상복하기를 바라겠는가. 대공의 부를 믿어야 그 아버지에게 이를 수 있다. 자, 여기서 3요소가 뭐지? 우리 3요소, 인간의 3요소,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근본, 부처, 에너지라고 될 수 있고, 그 다음 현재 의식, 그 다음 몸뚱이, 이것이 우리를 몸을 이루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 있죠. 부는 참나, 그 불성 부처를 말하는 거고, 자는 현재 의식이라는 거예요. 현재 의식. 12. 허공을 믿고 이름을 믿을 것인가, 남의 그림을 믿을 것인가, 자성을 믿고 제 아비를 믿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믿어라. 그 어떠한 구세주도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구세주만 못하고, 그 어떤 성스러운 스승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스승만 못하다. 예. 자, 13번. 자성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진정한 귀의다. 자, 자성삼보가 뭐죠? 자성, 그러니까 자성 삼보는 우리가 삼귀의 하잖아요. 삼보는 여기서 자성삼보는 우리가 그 삼신불 할 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 다음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하신 석가모니불, 이게 삼신인데, 그 육조스님 있죠? 중국의 그 조사선의 대선지식인 육조스님께서 그 삼신이 밖에 있는 삼신을 믿지 말고 자기 자성에 있는 삼신을 믿어라. 그게 자성에 있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좀 자성에 있는 원만보신 노사나불, 그 다음에 천백억하신 석가모니불. 네. 이렇게 육주스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대행 큰 스님도 자기 자신에 있는 그 삼보, 거기에다가 이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기의 청정법신불에 귀의하고 자기의 천백억 화신불에 귀의하고 자기의 원만보신불에 귀의하는 것이지, 어디 삼보가 따로 있어 귀의한다고 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법당에 가면 부처님의 형상하고 내 형상이 둘이 아니요, 그 마음이 둘이 아니요,
그 생명의 둘이 아닌 것을 알아 스스로 자성에 기해하는 것이지 따로 부처가 있어 기해한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이제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화엄경 약창계 있죠. 약창계는 그 화엄경을 줄여서 만든 그 약창계인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이 원만보신 법신 비로자나불에 기의하여 그 다음에 이 원만보신 노사나불께 기의하고 그 다음에 천백억 화신 이 화신불 이 삼신에 기의하면서 나중에 보현보살에게도 기의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 수많은 신들 있잖아요. 뭐 주림신, 주산신, 주해신 이것들이 정말로 이 문수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엄경 약창계의 핵심은 자기의 이 노사나불이 법신불이 나의 성품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다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 예. 그래서 이 자성 삼신불에 기의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스님이 어떻게 그 비유를 한다면은 그 비유가 이게 정확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스님께서 모기 있잖아요. 모기가 딱 앉아서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부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쏘은 거를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아야? 아니면 한 생각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냥 모기에게 그냥 아유 그래 맛있게 먹어라 보시를 해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손으로 이거 죽은데 아유 이놈 하면서 다음에는 좋은 데 가라 그렇게 하면서 한 생각으로 딱 했을 때 이것이 화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 그렇게 이 삼신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삼신이 나쁜 쪽으로만 그렇게 작용을 하지만은 우리가 좋은 쪽으로도 작용을 하는 것이 많잖아요. 불쌍한 사람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부처. 불쌍한 사람 보면은 아 도와줘야겠다. 한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문수고 원만 보신 노사나불. 그리고 마음으로 보시를 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보시를 하는 이게 천백억 화신불이라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 몸속에서 삼신불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믿으라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나쁜 쪽으로만 지금 했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알았을 때 점점 마음을 크게 내버려야죠. 크게. 네.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화신하고 응신이 있어요. 화신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모습으로 나투어서 하는 것을 화신이고 응신은 마음으로 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이치를 내 안에 삼신이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 깨달아서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요 자성삼보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물어봤어요. 정말로 본래로 깨달아져 있고 내가 부처다라는 것을 하루 일과 중에 어느 정도 믿냐고. 정말로 이 마음이 고정됨이 없잖아요. 악마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정말로 우울한 마음이 일어났다가 선한 마음이 일어났다가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가 그래 내가 본래 부처야. 남이 이미 구족돼 있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런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있는 마음이 팥죽 속에 팥죽처럼
뽀글뽀글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화하는 것은 알아차림, 깨어있음, 자문자답하면서 그거를 다스려 나가는 것. 예,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숙지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 활용, 적용하는 것.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